메시지 부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랑의 손길이란 이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에 그리고 손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데, 이제는 그 손길도 어쩌면은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어쩌면은 입도 가르고 겨우 눈만 떠 있는 그런 부분, 모습은 내가 아는 분 같으지만은 혹 실수할 바가 아는지도 못하는 그런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만남 속에서 슬픔과 어쩌면은 말로 표현하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있기에 위로가 되고 말씀 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관심 있는 부분은 몸이 아파 있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간호하는 우리 또 가족들, 다시 한번 치아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서 아버지 카페에서 베들밤 기도실에서 그리고 사랑성전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배드리는 아버지 장애물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두루 살피사 막아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아버지 새가족부까지 아버지 예배 속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전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이 아픈 모든 가족들 주님이 이 시간 치히 찾아가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깨끗함지시고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파트로 나눠지죠. 건강한 사람과 몸이 아픈 병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병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간단한 병도 있었지만은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한 그런 병들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의학적인 부분이 또 약 부분이 이렇게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어쩌면은 가정의 슬픔을 안겨주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주인공은 12년 동안 몸이 아파서 신음한 한 여인의 바로 고통입니다. 저는 이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 제가 병들었을 때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쩌면 저의 병과 동일한 부분이요. 저는 청년의 때에 폐결핵이라는 그런 병을 걸려서 폐결핵 보게 되면 활동성 폐결핵입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사람의 사람을 연결돼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나 부모도 만날 수 없고 격리시킨 부분입니다. 여러분 혈우증, 이 혈우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혈우병은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흐르는 부분인데
특별히 여성에서 혈관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자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궁이 다 헐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만성 출혈증으로 불규칙이고 고질적인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으로 말하면서 죄에 대한 형별로 간주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표현하면서 레위기서 15장 15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이 혈우병을 앓는 사람들은 그 분비물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게 되면은 네 가지 부분이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공동체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혼 당하는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우병이 걸리게 되면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 활동성 폐결이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격리 상태에서 그저 이만한 창문 안 내가지고 그저 음식 넣었다 뺐다 하는 걸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생 삶 가운데 부모 형제가 동료가 만나지 못하고 격리한다는 이 말씀, 이 여인의 모습 볼 때 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혈우병 환자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긴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누렸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예부 접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촉 못해도 힘드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접촉 못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에 오늘 성경도 말씀하겠지만 많은 의원을 찾아냈지만은 혈우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하나도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몸이 아파하는 의사도 처방전을 내리지만은 주위 사람들 나는 그 병이 들었을 때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치료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혈액형,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 병을 가진다 해도 똑같은 처방으로도 그 처방전이 듣지 않을 때가 수다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처방전을 내려서 그 약발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치유가 된다는 그런 말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를 찾아다니면서 고통당했더라. 또 하나는 뭡니까?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합의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란 선생님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한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그분만 만나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사를 제쳐놓고 나 그분 만나야만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과 내 이웃들과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해방의 기쁨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나겠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 혈우병 환자의 그 모습 가운데서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절망 가운데 무슨 병이 고친다는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곳에서 다 간절하면서 그분을 만나 뵙는 모습.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정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 없는데 그분만 만났다면 다 해결된다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병이 치유되는 이 소식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겨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이 소식이 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은 어린 딸들을, 어린 자녀들을, 형제가, 부모, 남편, 아내 없이 다 병든 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이 여인도 한 모설에 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나도 어떤 병에도 치유받을 수 있는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어른 병에 치유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문제점을 말씀을 통해 찾으면서 나도 예수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성결이 이 12년 동안 하혈한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예수님 하나님 고친 부분이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예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치료받기로 원한가?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하는 부분이야.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간 거죠. 예수 만날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움의 질병 때문에 어쩌면은 자비로운 긍휼 많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고 치유해 주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간 거죠. 갔을 때는 절망사태가 아마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 가운데 가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 만졌는데 길 걸으신 우리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뒤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퉁명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고. 누가 알았어요? 옷 만진 여인이 알았어요. 그 시로 그 여인의 혈우병, 냄새나는 그 삶이 끝난 장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예수 만나면요, 질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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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폐결핵 환자로서 않습니까? 서대문 역천동 시립병원인데 이 병원 유명한 것은 이 활동성 폐결핵 다 글로 옵니다.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만 모인 장소예요. 면허도 안 돼요. 한마디로 그 들어가면요.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 있는데 순복음 중앙교회에 있을 만한 조용기 목사님 거기 들어가신 분. 네? 여러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폐결핵 환자 참 많아요. 그분들은 폐 하나 썩은 거예요. 김창희 목사님 폐 하나 썩은 부분이에요. 우리 집회 왔을 때 물병 하나 하고 컵 하나 가져와가지고 물 드시면서 집회했던 거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는 폐결핵 환자된 걸 다 감사했어요. 한국의 유대한 목사님들 다 폐 하나 썩었지만은 저는 양폐가 다 썩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치료받고 기도한 걸 치료받고 폐결핵 환자의 약은요 한 약이 한 주먹씩 됩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독하기 때문에 유장장 다 다른 부분에 보호차 파트를 한 주먹씩 먹는데 다 버려버리고
기도한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목포 영락교회 85년대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폐결핵 환자 약은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지금은 폐쇄되지만 문내과에서 이 콜롬만 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계시다 문내과 처음 문 열었을 때부터 그 다녔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엑셀 팬독을 잘 못하신 분은 목사님은 폐결핵 환자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꼭 전도와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예 대답하고, 이제는 문은 닫았지만은 언젠가 만나서 꼭 전화해요. 제가 시간 되면 예수 믿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의학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수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그런 그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표현하면서 마지막 강구한 내용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저도 목회 행사 가운데 자식들이 병들면요, 특히나 결혼 전에 병들면 쉬쉬하고 있어요. 응? 그렇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 말씀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에 백부장이 아내 문제도 아니고 아들 딸의 문제도 아니고 같은 동료 상가들 문제도 아니고 집에서 집안일하는 하인의 중풍 경병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내 집에 있는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예수님과 관계는 깊이 다루지 않았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바로 여기 백부장이 뭐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하신 말씀이, 주님, 다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처럼 바쁘신 분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인이 집에 나음받은 분. 그런데 주님께서 특히 이 백부장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에요. 밑에서 일하는 분이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분이 누구 일합니까? 주인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감됐으면 내 병이 걸린 것처럼 하인의 병을 직접 나가서 예수께 아렸던 백부장의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들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히 고생하는데 경련 일으킨 거 보니까 간질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이 어렸을 때 시작되면서 자꾸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줬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의 질병 문제, 딸의 흉악한 귀신 문제, 하인의 종의 병든 문제, 아들의 간질 문제, 어떤 질병이더라도, 아니 나타난 이 질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손도 못 대는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
심각한 문제를, 정확한 문제를 주님께 알았을 때 한 번도 그냥 스쳐가지 않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사람의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는 나의 정확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병들을 뭘로 해결했는가 말이에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말이에요. 그냥 해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분명히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기적적인 일들, 인간패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뤄된 게 기적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반드시 하나의 구심점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제가 지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금 말한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수많은 군중이 따르다 보니까 한편에 해질 무렵에 쉽게 말하면 빈들에 쓰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대량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빈들이고 수많은 군중인데 이 일은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표현한 거니까 부정적인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 가진 거 없냐?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한 건이 식사 도시락이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가지고 물고기하고 보리떡 별 볼일 없는 거 있습니다. 가져오라 했잖아요.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다 자리에 앉으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더 가져오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은 후에 제단을 시켜서 앉아있는 50명 100명 앉은 무리들에게 다 나눠줘. 그런데 그 앉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먹은 자가 5,000명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바울이 찬 내용을 보고 군중들과 함께 제자를 했던 12명의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작은 것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구나. 아멘 좀 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 가난한데 저는 가난을 살아봤고 여러분은 가난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란 것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세 때를 다 먹고 못 먹고 하루 한때 먹는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수수 있잖아요. 밭에 가면 수수 있어요. 수수나 그 모조라고 그러죠. 그것도 있죠. 그거를 죽을 썩어 먹을 때 됐어요. 그것도 세 때 못 먹고 한때 못 먹는 거예요. 봄날 여름에 이제 봄날에게 물이 오를 때서 지금 소나무 진액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일들요. 지금 세 때 밥을 먹고 있으면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놔주지 말고. 당신은 부자입니다. 뭐가 부자예요? 세 때 밥 먹이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도가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 감사 가운데 영광 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사해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장성규 사님 브라질에 계신데 국제 통화를 하면서 어떠시냐고. 잘 있습니다. 근데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근데 그래 끌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부부가 나와서 건강 치료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렇게 격리 치료하고 치료 다 받고 이제 목사님 10월 말에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얼굴 좀 봅시다 하니까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시골 목포 영락교까지 왔습니다. 이게. 감사해 보니까요. 아멘. 이 목사님, 성사님 네 분이 금년 5월 달에 우리 지금 저 브라질로 들어가서 선교 현지를 쭉 보게 된데 다 주민을 기다리는데 코로나 딱 막아버리는데 금방 해결될 거예요. 보니까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적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브라질 파트에서 새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신 부분이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걸 치료할 때에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르시되 내 하인 문제. 그런데 백부장이 한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믿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 가정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내게 상달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하인의 병이 치유됐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누구의 믿음으로요?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한 여인의 소원,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쟁피를 당하면서도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딱 들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귀신 들린 귀한 딸이 치유된 부분들. 여기 소원이 뭡니까? 소원. 내 딸 병 고치는 게 소원입니다. 예수 만나면 소원 문제가 해결된 부분입니다. 한 여인이 제사함 받고 치유됨을 감사해서 그가 모아놨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모든 향유가 발끝에 임했을 때 자기의 머리털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발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 가장 값진 상이 뭡니까? 바로 치유함 받고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를 껴서 옥합을 껴서 향유를 부은 그 의미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을 다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눈물 때문에 모든 것이 해방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다 힘들지만 조금씩 함께 나누다 보면 함께한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 남 모르게 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삶.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을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금년에도 불우한 내 이웃들, 소년서의 가장들과 독거인들을 위해서 김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요. 저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요새 배추 한 폭에 10,000원씩 가니까 이 비싼 때 합니까? 이런 질문 같아요. 여러분, 김장할 때는 다 내려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배추 한 폭에 1,000원씩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나와보니까 저 고냉주 배추가 병충해도 안 걸리고 잘 됐답니다. 그 내려오니까 우리가 지금 김장할 때는 포당 아마 5,000원, 뭐 8,000원 하지 않고 1,000원씩 내갈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본 적 없어요. 한 번 도와주면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도와줘야죠. 아멘 좀 해봐요. 그 가운데 우리 교우도 보면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다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런 가정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와 사랑이 담긴 것. 바로 백부장 고넬로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던 부분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한 부분은 재료가 필요한데 한 분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재료가 됐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재료가 됐고,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이 재료가 됐고, 어떤 분은 눈물이 바로 재료가 됐고, 어떤 분은 구제가 바로 소재가 됐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가을날에 어려운 문제도 조그마한 소재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는 어떤 재료가 있는가? 믿음이란 부분이요. 믿음이란 부분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 자라. 집안에 지금 앓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버지 제 믿음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뭔가? 그렇잖아요. 문제 제기했고 그 다음에 재료 말씀했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편, 비백인 우리 비결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요? 환자 못 나옵니다. 요한편은 환자 못 나와요. 데려올 수도 없어요. 누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오면 됩니다. 예수께로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앞에 나온 자는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 구한 것은 주께서 다 들으시고 얻은 줄로,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손 마른 병을 가진 자가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마른 손이 치유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맡기면 치유가 됩니다. 어떤 부분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손 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단단한 처방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나 눈떠기로 오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줬는데, 너의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리고 그 침을 뱉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나온 못에 가서 씻어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처방전을 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배일 걸 다 했어요. 그런데 간질대에서 힘들어하는 아이의 병을 못 고쳤는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다 치우더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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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한 병, 혈우병 환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교회 출입도 못하고 공적 모임에 가지도 못하고 아예 죄의 대가로 인정하는 유대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이 그를 치유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결론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집에 나올 땐 답답했는데 말씀 듣는 동안에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평안하고 평안하면 이미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넣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영상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다 보시면서 이 사람도 환자였는데 하나님께 영광하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의 사자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히에와 우리 영락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